아멘. 자신을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도 지난주에 미국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성탄절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월 첫 주, 지난주죠. 그러니까 교회 절기로 보면 현현절, 주현절, 에피파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 줄이 돼서 헌신 예배로 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 드러내 주셨다 하는 것을 기뻐하는 의미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아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빛으로 흑암을 밝혀주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고 때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불러 별을 따라오게 하고 그곳에 이르러 태어난 아기 예수께 왕으로 경배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당시의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 왕에게 찾아가 태어난 왕이 어디 계시냐는 대화를 함으로 비로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 스스로 걸어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이제 약속했던 예언의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곳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게 했던 그 역할, 뿐만 아니라 박사들의 역할, 태어난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그 역할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역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시죠? 내가 좋아서 내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은 맨날 우리에게 책임만 강의도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한참 지나도록 본인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경험하고 함께 살고 이야기하고 정을 나누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왔어, 아빠가 내 아빠야, 그렇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나 철학은 스스로 도를 득하려고 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자기의 삶을 억제하고 고행하며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수단들을 동원해 보지만 결국 그 절대자를 바로 찾지 못하는 것 우리가 봅니다.
어느 분 만났어요. 불교 신자였대요. 머리만 깎지 않았지 배울 거 다 배우고 경험했다고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렇게 쉬운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뻤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분을 보았어요. 고행하지 않아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절제하지 않아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보았습니다. 또 이야기해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쉬운 방법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못 해줄까요? 왜 전도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이 분명하다면 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해 주지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고민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몰라요. 나 혼자 만나서 하나님 은혜 받고 이만큼 살면 되었지, 다른 사람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는 희생을 치르셨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자연 만물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 교제하는 데서 얻는 행복감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양심을 주어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이미 준비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역사를 개입하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인류를 살게 하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일을 감내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게 알게 하십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혹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 은혜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저만 좀 처지나요? 어두워서 그러나 뒤에 영 제가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끝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알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함께 일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세상 함께 더불어 가며 더 풍성한 삶을 살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좀 알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얽어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열린 관계가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어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그것이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약속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첨단 과학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19편에서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이지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죄인들이 죄 용서받기 위하여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에피파니.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다. 함께 되었다. 자기를 동일시했다. 죄인처럼 되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자기 현현입니다. 자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첫발을 내딛는 거예요. 요한이 사양하지요. 내가 세례 받아야 하지요.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 용서입니다. 죄인들이 받는 죄 용서입니다. 죄는 율법이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처럼 죄인이 되어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게 이제 죄값을 치렀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의 그 모든 권세도 깨트리신 부활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참소하고 얽어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자유를 내가 앞당겨 지금 이 생활에서 누리며 선포하며 더 이상 부자유하지 않고 주님 안에 참 자유, 참 생명, 참 기쁨을 날마다 반복하여 누리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그저 돈이 좀 모자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좀 몸이 아프면 걱정하고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에요.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빚쟁이 빚 다 갚았어요. 몰개지 다 끝났다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한된 육체 가운데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이유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에게 찾아와 시험하잖아요. 이게 공생의 첫 걸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예수님 세례 받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나벼? 그런 건 혹시 없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 좀 해봐. 찔러보는 거죠. 돌을 떡덩이 만들어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지. 나한테 절해. 세상 모든 권세 다 주마. 주님의 말씀으로 그거 다 물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공격,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도움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고 메시아 되심이 공개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수종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례 사건이 있은 후에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 우리는 감나무에서 감 하나 따먹는 것처럼 쉽게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 아픔을 견디셨을 뿐 아니라 자상하게 빈틈없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 독생하신 아들,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지어졌다고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 있다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선행적인 은총, 미리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우리 선배들이 일하였고 누군가 수고하여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대를 이어 동일한 기쁨의 소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 세례식에 동참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 가슴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과거에 죽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세계의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시는 것은 쉽게 감사하고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영원한 시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동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쉬운 말로 이것을 설명할까? 24시간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주님과 같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성경도 써봅시다. 한꺼번에 다 쓰지 말고요. 하루에 좀 한 15번씩 나눠가지고 하루에 한 30분씩 기도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좀 써보자고요. 그랬더니 벌써 다 끝낸 사람이 있대. 그분은 하여튼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다 쓰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먼저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옛 성품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 안 되잖아요. 아직도 승질 부리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씻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물들어매려고 씨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인되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에게 더 크신 나의 보스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에게 묻고 결제받아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은 아는 체 해주는 데 있습니다. 악수하는 데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데 있습니다. 칭찬하는 데 있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면 되는지 쉬워요.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올 한 해 내내 더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접해드리고 그분이 하는 것 나도 하려고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순종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재미나는 신앙생활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 너무 알지 못하는 거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지금 본 것만 해도 다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더불어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손에 들려주시고 이제는 결단하여 내가 주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이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숙한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감동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